세상이 말하는 핵심은 힘입니다.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합니다.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크게 대갚아 줍니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필요 관계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를 서슴없이 끊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면에서 세상의 대안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힘이 있다면 꼭 약한 사람을 품어주어라. 네가 살다 보면 분명히 손해볼 때 있다.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용서를 택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스며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내부의 분열 위기가, 그런 위기가 보이는 찰나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옛사람을 벗으라,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관계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삭막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입어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정체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지음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특별히 사랑받는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 너희가 정령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이고 거룩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라면 너희는 특별히 이 5가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보면 옷 입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 오기 위해서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거울 보면서 한참 하시면서 내가 오늘은 어떤 넥타이 맬까, 내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결정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복을 결정하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이 바로 성품의 옷을 참겨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꼭 반드시 국률, 꼭 자비, 이런 것들을 내가 반드시 챙겨 입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률을 옷 입으라 했는데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말입니다. 창자.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감정이 인간의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률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틋한 심정으로 형제를 대하는 깊은 연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라. 애틋한 마음으로 대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합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의 몰골은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전형적인 실패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 저 멀리서 맥없이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갔다. 입 맞췄다. 여기서 치근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애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의 더러움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도 모습도 탓하지 않고 도리어 대신 좋은 옷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입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긍휼함으로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잘난 것 없어요. 죄인 중에 더러워진 우리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치킨이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탕자와 같은 지체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정죄의 손가락을 피면 안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긍휼의 옷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도 경찰도 군인도 판사도 검사도 제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복은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 하얀 가운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하얀 가운을 입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편안함보다 나는 환자를 살리는데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사명감을 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13세기에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화랑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화려하게 입었던 모든 옷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친 십자가의 모습, 옷, 그 옷, T자만 타오라고, 헬라어로 타오라고 합니다. 그 타우형 옷이라고 합니다. 이 거칠고 볼품없는 이 타우형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가 타우형 옷을 갈아입는 순간 그 평생 그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병든 자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과시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양주 새순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긍휼의 옷을 자랑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혹시 그 내 마음속에서 짜증과 불만, 불평, 교만과 무관심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곳에 나올 때 거울 앞에서 내 옷 매음새를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옷을 점검해야 됩니다. 수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보다도 믿을 사람 못 됩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오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의 까칠한 본성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제가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긍휼의 옷을 반드시 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옆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옷을 입고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거룩함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얄팍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자비의 옷을 입고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의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었다면 구체적인 관계의 문제로 들어서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공동체는 다 갈등 다 했습니다. 갈등 없는 공동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평생 동안 갈등이 없는 모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불평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고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납해야 됩니다. 참아내라는 겁니다. 견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납하라는 말은요, 성경 띄워주세요. 지붕처럼 덮어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의 기질이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냐면 피차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이 용서라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조건부 용서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건부 용서를 하지 말래요. 조건 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요, 딴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부끄러운 자인데, 상대방이 나보다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죄인이다. 여러분, 그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탕감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을 해도 나는 더 큰 죄인이야. 나는 더 큰 사함을 받았는데.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의 반응이 용서입니다. 우주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무려 14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 동생들이, 형들이 어떻습니까? 동생과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됐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복수할 완벽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형들을 복수해도 된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애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주어를 형들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형들의 악함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서가 한 민족을 살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의 롤 모델이죠.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하게 성경만 읽고 기도 열심히 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하여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죄를 범한 사람을요, 공동체에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초대교회는 끝까지 그를 붙잡아주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단순한 감정적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 공부 교재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도 성경 공부가 교재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이 디다케라는 학습에 보게 되니까 죄를 교회 앞에 고백하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아주 귀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열과 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께서 용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을 때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죄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그 교회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진짜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이해 못할 인간도 있어요. 종자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근데 뒤지고 보면 어때요? 그 과는 내 과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상대방이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니캉 내캉이는 똑같아. 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는 그래 용서할 수 있어. 그 용서해야 돼. 근데 이놈은 안 돼. 이런 경우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요 산전수전 공륜 다 겪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별의별 사람을 제가 다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지적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온다면 계속 그 사람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판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면 비판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이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 감정이 동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죠. 의지적으로 용서를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감정도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를 용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맡겼던 은혜의 샘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뭐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요?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어떨 때요? 용서하고 화해할 때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로 관계의 장애물을 치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랑의 띠로. 그래야지만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죠?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지 아니하면 보배가 아니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말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라는 덕목들을 참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꿰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껴지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위해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한다는 단어는요, 보니까 겉옷 위에 마지막으로 입는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덮는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육권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자랑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이게 본질을 붙잡는 일입니다. 매일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일을 많이 해도 기뻐할 하나님 계실까요? 모든 결과에 사랑을 더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행위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 폭발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폭발한 결과로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소문이 드러날 때에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송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 교회가 서로 좀 부족함도 많고 그래도 서로 사랑 이야기하고 사랑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로 보고, 야,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코, 입, 귀, 다리, 팔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봅니다. 발이 아파 보세요. 발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메인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혈관이 뚫려 있어야 돼요. 혈관이 막히면 끝납니다. 이제까지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거푸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떤 혈관이 뚫려야 되냐면 사랑의 혈관이 뚫려야 돼요. 사랑의 혈관이 뚫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크기는 무려 60에서 1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가요. 100m까지 자란. 그 기록에 의하면 최고 크게 자란 나무의 크기가 116m더라고요. 이 세케이아 나무는 얼마나 크면 차 터널처럼 있어요. 나무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무의 특징은 어떤 강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신비하죠. 여러분, 미국에 그 하리케인 오는 거 막 뭐 가끔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건재해요. 왜냐하면 그 비결은 뭐냐면 이 나무들은 서로 뿌리를 서로 얽히고 설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뿌리에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나무가 흔들리면 옆 나무가 붙잡아 줍니다. 숲 전체가 하나의 바둑판처럼 연결되어서 어떤 풍랑에도 견뎌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사랑의 띠로 서로 얽혀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구역 식구의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내가 지쳤을 때에 나와 함께 있던 우리 구역원들의 위로가 나를 일으켜 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나 홀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관객으로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씩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띠로 묶여야 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겉돌아서는 안 됩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갈등이 없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대낄 때 있어요. 막 부대끼면 여러분 맨 처음에는 쓰리고 아파요. 막 아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대낌 속에서 희한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못난 부분들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뭘 잘한다 할 알아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울리는 꽹과리로만 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세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국률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국률은 뭐라 그래서 창자로 비유했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자. 둘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랑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응? 사랑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